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있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한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오늘 요절인데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예, 한번 조몽 집사님. 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우리 몸을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2장이 시작되면서요. 그 전치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보장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어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특징 그
서신서를 보면, 편지를 보면 특징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가 교리, 어떤 그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요. 후반부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 몸을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흘려주셨고 우리의 율법 문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좀 안 맞는 말이죠. living하고 sacrifice라는 단어가 연결될 수가 없는 단어죠. sacrifice는 제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어야 제물이에요. 죽어야 제물인데 living이란 말이 들어가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결국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다룬 것처럼 율법과 어떤 그 구원의 관계, 어떤 우리가 율법이 옳다, 율법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율법과 내가 이제 결혼한 관계예요. 결혼해서 있는데 결혼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으면 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 침례가 뭡니까?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이죠.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 침례를 받고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죽어지고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이것이 living sacrifice.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보면 어쩌면 쉽고 어쩌면 어려워요. 옛날 우리 할머니 세대를 보면 우리 할머니 세대는 굉장히 좀 쉬웠어요. 여자분들이 쉽게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무시받고 대접받지 못하던 우리 할머니 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뭘 압니까? 여자는 그냥 죽은 듯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이미 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만 높이면 되니까 쉬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참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지적인 수준이 높은 반면에 우리의 신앙 생활이 과연 우리 할머니 세대들보다 더 어떤 깊은 신앙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신앙의 가장 기본은 living sacrifice.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제는 실패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living sacrifice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되 나도
주님도 사시고 나도 살아야 된다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오히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쉽게 순종했던 반면에 지금은 우리가 잘 이렇게 순종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어려운.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굉장히 강해지고 요즘 저도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 보면 참 옛날 그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하러 다닐 때랑 지금 요즘 이렇게 사람들 만나 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어요. 또 지식 수준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순수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보면 나도 알 만큼 다 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뭐 나도 이제 세상에서 뭐 먹고 살고 나도 내 인생 계획은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찾지 마세요. 그래서 과연 이게 축복일까?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IMF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 교만해졌다. 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죠.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될 때 어려움 당하게 되고 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받고 나면 또 죄를 반복하고 이게 사사기 시대인데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뭔가 이제 좀 뭔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나도 알 만큼 알고 뭐 꼭 하나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고 교회에 와서 꼭 그렇게 뭐 옛날처럼 뭐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의 결론이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 신앙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이직이 안 돼 있으면 신앙의 어떤 사상 누각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줘야 된다. 자, 그러면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김세나 이사님. 1절 끝의 영적 예배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영적이란 말 구약 시대의 문자적 의식적 제사에 대비되는 상징적 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참된 예배는 공적 예배 시간에만 제한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어떤 그 상징적이고 영적인 어떤 우리 어떤 영적 예배란 말 자체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어떤 대비되는 말이죠. 구약 시대에서 어떤 예배에 대해서 보면 좀 의식적인 그야말로 이제 문자적인 그야말로 이제 그 뭐랄까 의식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뭔가 좀 포멀한 그냥 어떤 딱 정해놓은 틀 속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외우는 기도문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의 의식을 위한 예배였다면 지금은 이제 영적 예배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좀 살아있고 구체적인 예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확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될 때 갓난아기 같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아기가 젖을 먹는 듯한 이 구원의 메시지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을 들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신령한 젖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예배라는 것은 삶까지 연결되어져야 된다. 완전한 구원 사건까지 우리가 자라나져야 된다. 이게 뭘 말하냐면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예배 시간만 정해진 어떤 절기, 정해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삶의 전 영역, 하루 24시간, 일주일, 우리 평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는 어떤 예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전 영역,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부분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김신희 집사님. 우리는 이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절.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받아야 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일종의 정글의 법칙이 통하고 약육강식, 어떤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과거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 가지 어떤 문화들, 또 사탄의 문화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살아야 될 방식이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 옛날 그 연세대학교 그 학장이었 그 기독교 학과 학장이었던 그 김중기 박사님의 어떤 말씀에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세뇌 작업이다. 우리가 세뇌 그러면 별로 좋지 않게 받아들이죠. 북한이 보면 그 주체 사상 그리고 또 우리 또 대학생들 가운데 이런 주체 사상에 심취됐던 그런 사람들이 썼던 말이 세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세뇌 작업이다. 그야말로 이제 말씀이 내 생각과 어떤 나의 판단을 지배해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어떤 내 이성을 통해서 판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보면 우리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삶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었어요. 우리 성도의 삶도 그러하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내가 판단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시편에도 보면 그렇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은 가끔 맞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잘못이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쳐나가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인생에 있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에 그 명성교회 목사님, 그 성함이 어떻게 되죠? 김삼환 목사. 김삼환 목사님. 그 김삼환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워낙 이제 많은 성도님들 만나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어쩌면 인생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행하는 반면에 나는 내 생각이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 결국 10년을 돌아가고 20년 돌아가고 평생을 그냥 광야에서 돌다가 끝나는 분들을 본인은 많이 보셨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적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면요, 보통은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은 비합리가 아니라 초합리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스톱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꼭 신앙생활, 아무리 교회 생활이라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스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요, 한 10년쯤 또 돌아가요. 신앙의 성장이 없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또 한 바퀴 더 도는 분, 20년, 30년.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억지로 그냥 혹시나 가서 저주받을까 봐, 잘못될까 봐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딱 버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신앙생활 돌아가요. 10년 있으면 또 그 자리에 또 써 있는 거죠. 또 10년 지나고 나면 또 그 자리에 또 써 있는. 그 삶의 우환이, 어떤 삶 가운데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각종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우리 삶이 점점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날 보면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모델이 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분명히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던져서 사람에게 발핌이 된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발핌이 되고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자녀들의 권리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꾸 이 시대와 야합하고 내 생각, 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우리 삶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돼야 된다. 우리 삶이 끊임없이 내 삶의 전 영역이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돼야 된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완전하신 뜻이 뭔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절로 과실이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이것이 12장 1절 2절 내용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부터 바뀌어야 될까?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냐, 우리는 너무 어떤 세상, 이 악한 마귀가 조종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뭐부터 바꿔야 될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 다음 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원영 기사님. 우리의 생각에는 제한이 주어져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예.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구약의 특징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인간들을 모아놓으니까 모여서 하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인간을 어떤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어요. 자, 그럼 신약에 와서 특징은 뭐냐? 모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 되게 하는 거, 모이게 되는 거. 이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특징이죠. 구약은 하나님이 흩으셨고 신약은 모으시는 거예요. 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가 너스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프라이머리 학교를 보내요. 그럼 애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이제 애들이 집에서는 엄마 아빠에게 혼자 사랑받는, 엄마 아빠는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엄마 아빠에게 어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안락한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학교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가요? 애들이 갈등을 느끼죠. 집에서는 내가 대장이고 내가 엄마 아빠는 내가 해달라고 다 해주고 그랬는데 학교 가니까 보니까 다 그냥 자기가 대장이라고 그러고 자기만 알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과 사귀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이제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그냥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쁘다 그러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 너무 모든 게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 불렀다는 그 의미 속에는 교회 멤버로 부르셨다. 나 하나 그냥 구원받고 홀로 있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교회 멤버로서 거듭나서 이제 교회의 멤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의 어떤 멤버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교회 딱 와 보니까 나만 사랑받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나하고 전혀 다른데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도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랑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살아왔던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멤버로서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멤버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게 뭐냐? 각자 분량대로 우리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인정하는,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새로운 어떤 공동체 생활의 어떤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생활로 이제 우리가 초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교회가 멤버가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내용이 또 어떤 내용인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유진희 이사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직분을 받았습니까? 각각 맡은 직분이 다르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맡은 직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장에서 5장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쩌면 가장 베이직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훈련받아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또 서로 다름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옛날에 보면 우물가에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수도가에 모여가지고 온통 수다를 다 떱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며 들어보면 별로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다 헐떠어요. 문제가 저 여자는 저 옆에 내가 저 이상한 짓 한다. 저 집 남편이 또 이상한 짓 한다. 온갖 뒤에서 그냥 험담을 하고 쟤는 왜 저럴까? 애들 옷을 저렇게 입히냐? 어떤 흉을 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보니까 남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수다가 늘어요. 근데 남자들이 수다가 느는데 보면 남자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별로 없어요. 저 집에 이상하다. 왜 저 사람 왜 저래. 어쩌면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꾸 이제 헐떡고 나랑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흉보고, 어차피 세상이 다 그렇죠. 그 세상에 보면 뒷담화라는 말을 쓰죠. 대통령도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냥 하여튼 뒤에서 이렇게 막 뒷담화를 하고,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이거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눈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르고, 팔다리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린 역할이 사람마다 다 기능이 다르다.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들이 물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리고 악해지고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 한국만 해도 제가 어릴 때 보면 같은 외국인이라도 피부를 가지고 많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결혼하는데 백인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흑인하고 결혼한다 이러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피부 아니면 어느 지방 출신이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위치, 지위가 어떠냐. 항상 우리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 만나보면 느낀 게 뭐냐면요. 이 비판을 참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요. 누가 자기를 비판하면 못 견뎌요. 참 사람 심리가 참 묘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유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분들은 별로 남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는데 남을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누가 조금이라도 뭘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악함이, 인간의 연약함이 참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뭘 가르치느냐? 이제 우리가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면 뭘 해야 되냐?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줘라. 눈은 눈이고 코는 코고 귀는 귀지. 왜 귀를 가지고 왜 너는 입이 되지 못하느냐? 왜 눈 보고 너가 왜 듣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존중하려고 자꾸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이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해서 나쁜 점을 보려고 하고 비판하는 데 빠르지 좋게 보려고 하고 존중하려면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우리가 교회가 보면 그 빅 패밀리라는 말을 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남편과 한 아내가 지낼 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제 쥐어뜯고 왜 다른 남편은 뭐 이걸 잘해주는데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 해주냐? 뭐 다른 집 아내들은 뭐 이렇게 잘해주는데 당신은 못하냐?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느냐? 전혀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서로 상호 존중해 줄 때 나도 행복하고 상대가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이쁘게 보면 이쁘게 보려고 노력해야 이쁘지. 아무리 자식이라도 헐뜯고 자꾸 너 그거밖에 못하냐 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들도 이 정도인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또 좀 보시고 또 상담도 받아보시고 어쨌든 내가 자꾸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지 훈련하지 않고 좋은 것을 훈련하지 않고 되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눈이구나. 아, 저 사람이 귀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입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야 어떤 우리가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이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게 리빙 세크리파이스.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일을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꾸 이쁘게 보고 좋게 말해주고 자꾸 격려하고 이게 리빙 세크리파이스의 퍼스트 스텝이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은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막 영적으로 막 천사의 말을 하고 막 삼청천에 갔다 와도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이건 전혀 엉터리예요. 왜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쓰잘데없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목사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입니다. 당신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예, 우리가 은사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병 고치는 은사, 뭐 믿음의 은사, 이렇게 어떤 사람 눈에 보이는 방언, 예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를 생각하는데,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꼭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섬기고 가르치고 권위, 어떤 위로하고 구제하고 어떤 또 교회를 또 리더십, 또 긍휼을 베풀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은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에 따라서 이런 은사들이 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상대방의 은사를 잘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어쩌면 이 은사가 장점이죠. 이 장점을 잘 받아주려고 이해하고 장점을 잘 격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면 올바로 키우는 방식은 뭐냐면 결국은 그 장점을 잘 격려해 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기도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단점은 막아주고 자꾸 장점을 격려해야 우리의 자녀들도 올바로 자랄 수 있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좋은 점을 봐주고 격려할 때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지. 자꾸 이렇게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누가 과연 그 완벽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면 나조차도 우리 자신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인간의 악함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러니까 이해를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하고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은데 남은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성경의 황금률은 네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꾸 이제 인정해 주는 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꾸 이렇게 좋은 점을 봐주고 자꾸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그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우리 인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70, 80 인생인데 그래 막 붙잡고 헐떡고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왜 그 옛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노부부가 인생은 너무 부부가 사이 좋고 금술이 좋아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노인이 이제 소를 팔러 갔다가 소를 가다가 또 염소로 바꿨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기 아내 같으면 이 영감이 미쳤나, 왜 멀쩡한 소를 갖다가 염소로 바꿨냐 이럴 텐데, 그 부인이 아이고 우리 영감 잘했네. 그런데 또 그 염소로 갔다가 또 닭을 바꿨다. 아이고 우리 영감 잘했네. 그 닭을 가지고 계란으로 바꿨다. 아이고 우리 영감 잘했네. 그게 이제 부부간 행복해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꾸 이제 좋은 점을 봐주고 영감이 그렇게 할 때는 뭔가 좋은 뜻이 있었겠지 믿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인간관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갑자기 우리 환경이 좋아져서 행복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좋게 봐주고 내가 자꾸 칭찬해주고 내가 자꾸 이렇게 이해해주면 내 삶이 행복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겠다, 안 된다, 문제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인생 마지막 가면 참 내가 쓸데없는 시간 낭비했구나.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인생이 시간이 짧다. 이해하는 데 시간이 짧은데 뭘 그렇게 자꾸 후벼 파고 그냥 태클 걸고 브레이크 걸고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느냐? 나만 더 불행해진다.
왜냐? 이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첫 번째 스텝이 자꾸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원사에 대해서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때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다음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전에 누가 했죠? 그럼 김신혜 입사님 차례인가요? 조봉 입사님 하셨나요? 그럼 김선혜 입사님.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로마서 9장 10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네, 저는 이제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서로 리스펙 해주라는 거예요. 아노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서로를 그냥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래야 마음속에서 또 우러난 사랑이 이루어지지. 내 마음속에 막 무시하고 막 저주하는데 거기서 무슨 사랑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존경하는 거, 자꾸 이렇게 좋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꾸 좋게 이해해주고 좋게 받아주고 좋게 생각해주라. 예, 우리 김신혜 입사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우리가 그 신명기서 말씀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어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 품고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왜 이런 이야기 들어가냐면 결국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달리다가 이쯤 하면 됐다.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내 믿음이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막 이쯤 했으면 많이 했다. 이제부터 나는 이제 교회 와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가겠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보면 그러죠.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했던 게 뭡니까? 내가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는 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정년 퇴임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는 중단함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진희 입사님.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할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한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한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난은 인내를. 로마서 5장 2절에서 3장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즐거워야 되냐? 소망 중에, 환난 중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고 복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는 우리가 또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joy.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늘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뻐하라. 속 썩인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living sacrifice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조봉기 기사님. 손님 대접을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3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물질관에 있어서 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냐? 더 많이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나누고 베풀 때 우리 삶 가운데 천사를 대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블레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 문제 한번